오늘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초 교리 중 창조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기억을 더듬으면 창조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사역으로 이루어졌고 지금은 비록 타락한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 안에 생명을 주고 계시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한계가 있다라는 것은 연력학 제2 법칙에 따라서 에너지가 쇠퇴하고 원래의 힘보다 점점 더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타락한 이 세상은 경건치 않은 자들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도록 간직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제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은 끝내야죠, 그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세상이 불로 다 녹아내릴 겁니다. 온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인해서 불타서 녹을 것이고 그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조차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있는 하늘들과 이 땅이 아니라 새롭게 재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피조물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인 사람에 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이는 것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요.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깨닫나니 그런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만들어진 세상은,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로 출발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고 이제 거의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1장 1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곧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감사자들이나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아멘. 전에 제가 이제 서신서를 번역을 했었는데요. 제가 번역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곧 하늘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라. 그것들이 왕좌들이든 통치들이든 정사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또한 그분께서는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존재하느니라. 15절에 보면 그분께서 이제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하고 영어 성경에는 아마 이제 콜로니가 세미콜론이 찍혀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16, 17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물에 처음 나신 분이라는 의미가 16절, 17절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근원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들의 보이는 것들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에 걸맞게 매우 다양하게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눈으로 본 것만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TV에 나오는 드라마에서도 보이지 않는 사랑과 또 시기와 질투를 다루는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것들로 울고 웃고 하면서 그런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행복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않으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큼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비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방금 식사를 했지만 식사는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매우 많이 소비하고 삽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보이지 않는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죠. 그리고 가족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과 행복이 없으면 참 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만약 그 가족 안에 사랑과 행복이 없다면 그 가정은 가족이라기보다는 원수 같은 가족처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비참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이 악한 현 세상, 마귀에게 점령당한 이 세상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꽤나 있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과학이라는 걸 의지합니다. 과학으로 발견된 것은 믿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인류 과학이 발전하면서 전에 몰랐던 것을 새로 발견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발견했다고 해서 과거에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겠지요.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들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왕으로 첫사람 아담을 세우셨죠.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양쪽, 즉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한이 부여된 것은 아니에요. 그 보이지 않는 것들에는 정사들과 통치들과 권능들, 방금 읽었던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러한 어떤 영적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마저도 아담에게 다스릴 권능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속한 모든 것들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영적인 영역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것이죠. 제가 서두에 지금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린 이유가 지금 이 아담을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두 세계를 인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을 성경에서 우리가 더듬어서 추적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오전에도 그러니까 오전에도 이제 말씀 중에 찾았기 때문에 찾진 않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기는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하시고 나서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하신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땅을 지배하고 통치하도록 그렇게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창조는 다른 창조물들과는 매우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과 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곳저곳에 그러니까 조금씩 있는 말씀들, 사람의 창조에 관련된 말씀들을 다 끌어모아서 놓고 펼쳐놓고 분석을 해보면 사람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땅의 흙으로 만드셨어요. Dust of ground. Dust는 뭡니까? 먼지, 티끌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넣으셨습니다. 호흡을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이었거든요. 일반적으로 생명의 호흡은 하나님께서 불어 넣으신 인간의 영으로 이해를 하죠.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면 사람 속에 영을 짓는 하나님께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생명의 호흡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람에게 인간의 영을 만드셔서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을 이야기하죠. 아담의 몸은 이게 아다마라고 그래요.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라고 그래요. 아다마. 그 아다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렀습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뜻이겠지요. 흙으로 만든 몸 그 자체에는 생명이 없지만 생명을 담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몸을 장막으로 표현을 합니다. 장막은 살아있는 존재가 거할 수 있는 집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인간의 영을 창조하셔서 아담을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사람은 크게 이렇게 삼중적 존재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영, 혼, 몸. 그래서 영어로는 spirit, soul, body. 또 헬라어로는 퓨뉴마, 푸시케, 소마 이렇게 합니다. 잘 모릅니다. 저는 히브리어도 헬라어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르하우, 그 다음에 혼은 네페시, 그 다음에 몸은 바살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그냥 한국말로 영, 혼, 몸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일치하여 온전한 인격체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인격체를 대표하는 것이 이제 혼이죠. 사람의 혼이죠. 사실 이게 영과 혼과 몸이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나중에 이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서 배울 텐데, 너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막 영, 혼, 몸을 쪼개서 나누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몸은 나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영은 좀 나랑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 몸이 하나라는 생각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 삼위일체에 따른 사람의 삼중성.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매우 닮았을 거라는 것이죠. 삼위일체의 교리는 단순하지만
깊이 들어가면 매우 어렵고 신비한 내용입니다. 우리 인간이 영혼 몸의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림자와 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의 삼위일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어떠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걸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삼위일체의 근본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렴풋하게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도 우리의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그림자는 마치 그 동전에 그려진 형상과 같아서 원래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렴풋하게 이해하고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 방식의 삼위일체를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 속성을 닮은 사람의 영.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사람의 영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의 영은 하나님을 매우 닮았다는 것이죠. 어쩌면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아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성도의 가장 하나님을 닮은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영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영원하신 것처럼 사람의 영도 영원한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영 속에는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고유의 속성, 예컨대 도덕성, 어떤 도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감각, 그 다음에 영적인 감각, 그리고 영적인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영적인 사고와 명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능력이 영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은 하나님과 매우 닮아있는, 우리 속성 중에서 가장 많이 닮아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몸. 이거는 조금 잘 안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몸과 닮았다고? 과연 그럴까요? 제가 한번 소설을 쓰는 겁니다. 제가 소설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받아들이셔도 되고 안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람의 영적인 어떤 그런 존재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나온 게 분명한 사실이죠. 이러한 인간 존재의 영원하고 신적인 영적 모양들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온 요소들임에 틀림이 없어요. 이러한 요소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이러한 원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이 아들을 통해 나타나는 방식과 매우 닮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보이지 않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주로 보이도록 나타내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처럼 우리 영적인 모습을 드러내도록 하는 수단이 바로 우리의 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아버지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셨고 그분은 아버지의 정확한 형상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들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이 말씀을 더 상고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죠. 형상대로라는 의미는 어떤 모양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영적인 상태만 닮았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라는 그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체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추론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신 분이면서도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의 이해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그러한 유형적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고 영이십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어떠한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제한적인 몸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실 수 있는데 당신은 왜
인간의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는 비록 하나님 자신은 아무런 물질적 몸을 갖고 계시지 않지만 몸이 있는 인간처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실제적인 눈, 코, 귀, 손, 발, 입 이러한 것들을 갖고 계시든지 안 갖고 계시든지 우리가 분명히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분은 인간처럼 들으실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도 맡으시고 그렇죠? 때로는 만지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십니다. 지금 성경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인간처럼 보고 계셨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16장에 이제 하갈이 그러죠. 하갈이 나를 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갈이 느꼈어요. 자기를 보고 있는 하나님을 느꼈습니다. 듣고 계시죠. 친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귀를 심으신 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랴?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눈을 빚으신 분께서 보지 아니하시랴? 그리고 번제 헌물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그 냄새를 흠양하시고 냄새를 맡으십니다. 그죠? 또 야곱이 그 약복강가에서 이제 주님과 싸우다가 마지막에 넓적다리를 탁 치셨죠. 또 때로는 성도들을 어루만지기도 하십니다. 연약해 있는 자신의 대언자들을 어루만지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인간처럼 듣고 말하고 보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 부위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항상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다른 어떤 형태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타나셨어요. 천사들 역시 인간의 몸의 형태로 자주 나타나곤 했죠. 구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근거해서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몸의 형태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기에 매우 적합한 특별한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더 잘 나타내실 수 있는 다른 모양이 있었다면 그 모습을 택하셨겠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5절에 따르면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시작되던 때부터 자신의 모든 행하실 일들을 이미 알고 계셨고 친히 성육신 하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즉 친히 사람이 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라고 보면 어떨까요? 그분께서 친히 인간이 되실 것을 아시고 그 사람의 모양을 창조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그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그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직접 그 성자께서 사람의 몸을 입을 것을 아셨고, 그래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창조해야 되는지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실 것을 염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사람의 몸을 설계하시고 만들었다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인간의 외형적인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매우 닮지 않았을까, 그렇게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대목을 생각을 해보면 참 인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가슴 벅찬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편 8편 4절에 있는 말씀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놀랍고 가슴 뛸 만한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차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셨을 것을 미리 아시고 계획하신 상태에서 인간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하기에 그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실 만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매우 가까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은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서두에 살펴봤던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하셨고, 또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고 셋이면서 하나인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속성에 따라서 인간의 몸을 영혼 몸의 삼위일체로 만드셨다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뭐냐면, 마치 하나님의 삼위일체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은 성령님, 혼은 하나님 아버지, 몸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서로 이렇게 매칭이 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주의하여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라는 단수를 창조하셨는데 같은 구절에서 갑자기 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는 그 단수의 사람을 남성과 여성, 즉 남자와 여자로 언급하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사람이란 남자와 여자를 총칭하는 의미로 봐야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형을 보여주셨고, 여기서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모형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를 통해서 어떻게 영혼까지를 계획하셨는지를 그림자처럼 모형으로 담아두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인간은 식물과 동물과의 큰 차이가 있죠. 다른 생물들도 호흡을 합니다. 인간처럼 호흡을 하죠. 그리고 혼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혼이 있습니다. 특히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모든 날짐승, 들짐승, 곤충, 물고기 등들도 다 생명의 호흡이 있죠. 이러한 것들은 아마 영도 존재합니다. 영이 있어요. 그러면 식물들은 어떨까요? 나무나 풀이나 상추나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까? 자, 욥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욥기 12장. 자, 욥기 12장 1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여기에 보면 영어 표현에 가서 보면 the soul of every living thing이에요. 살아있는, 각각의 살아있는 것들의 혼. 여기에는 살아있는 존재,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들에게도 혼이 있습니다. 네. 피조물이 고대한다고 하는 게 혼이 있네요. 바로 연결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식물들도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햇빛을 바라보면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어느 쪽으로 자라갈지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가 할 이야기를 형제님께서 미리 좀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 소멸합니다. 그런 것처럼 생물의 혼 역시 소멸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자, 형제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자, 호세아서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들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나는 하늘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은 땅의 말을 들으며. 21절만 읽겠습니다. 자, 하늘들이 말하고 땅이 말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다 혼이 있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짐승들도 보면 자기 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 강아지를 봐도 그래요. 내가 지금 이 주인의 말에 복종할지 말지 살핍니다. 그리고 상황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와라, 가져와라. 그러면 알아듣는데 미적미적합니다.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한지 안 유리한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다만 그러한 존재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만들어진 것 뿐이에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동물들과는 달리 두 발로 선 모습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의 주장처럼 처음에는 네 발로 기다가 나중에 직립보행을 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 처음부터 뜻이 명료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언어와 지혜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해솔이가 잘하는 것처럼 얼굴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거나 상징적 몸짓이나 언어로 자기의 상태나 원함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러한 미묘한 것까지도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창조된 이 아담에게는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딱 짐승을 보자마자 너는 독수리, 너는 코끼리, 너는 사자라고 즉각적으로 이름을 지을 정도로 지혜와 명철이 탁월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말에는 권위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명명을 했을 때 바로바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자나 짐승이나 누구를 부르면, 그런 짐승들 부르면 바로바로 응답하고 오죠. 사자야 와라 그러면 사자가 오는 거죠.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은 짐승을 다스리는 방법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갖고 있었을까요?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거예요. 배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그 언어는 만들어진 것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했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어라는 것은 영적인 측면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서로 넘나들면서 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언어가 필요하죠. 말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동일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는 매우 영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매우 신중하게 생각한 후에 내뱉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해솔이한테 자주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솔아, 3번만 생각하고 말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팍 얘기하지 말고 3번만 생각해. 말하는 것은 신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신자들의 말은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아야 됩니다. 아담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어땠습니까?
유대인들 깜짝깜짝 놀랐죠. 왜 놀랐습니까? 그분의 말씀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권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권세 있는 자의 말과 같았더라. 권능 있는 자의 말과 같았더라. 옷 입은 건 허름하고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말은 제사장들보다 능가하는 권능 있는 말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셔서 주신 그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에 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얼마나 인간이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깊이 생각이 됐으면 오늘 성경 공부는 충분히 잘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의미가 육신적인 생각이나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깊이 생각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으며 이제 우리의 재창조를 위해 처음 나신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예정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담도록 예정되어 있느냐면 그리스도를 담도록 예정되어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분을 깊이 생각할 때, 그분 안에 우리가 깊이 생각을 고정할 때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은혜의 바다가 우리를 향해서 넓게 펼쳐지게 되고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의 모습,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부족한 설명이지만 또 여러 이 창조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한 대목, 한 방면만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